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렇게 세상의 구원의 귀한 통로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냥 있는 존재, 그곳에 그냥 방치되어지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께 전혀 쓸 수 없는, 전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눈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 번째 사람에 주목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귀한 군사로서는 나아가 귀한 생명을 건져내는 귀한 사명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 느헤미야를 우리는 함께 만나고 있는 겁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구체적인 예를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발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실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그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전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이 시작되어지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 1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년은 똑같아요. 그런데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슬루월은 우리 태양력으로 9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니산월은 같은 해인 1월을 말해요. 9월에서 1월로 되었으니 한 해가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페르시아 달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1장과 2장 사이에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달력은 7월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한 해가 시작되어지니까 9월이든 1월이든 그냥 같은 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는 겁니다. 그 겨울 동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었는데, 지금 왕은 자신이 정복했던 바벨론 궁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 휴가를 4개월 지내고 오내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 궁에 왔다가 다시 페르시아 수산궁으로 돌아온 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그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중보자였습니다, 사명자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자기가 알았어요. 내가 이 바사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이거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나의 존재, 나의 역할,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명들을 새롭게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나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라가 황폐하고 성전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 그것들을 재건함에 있어서 그들의 형편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내가 이 수상궁에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우리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으로 있는 그 이유를 내가 알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깨달았으니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갔는데 그렇게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였는데, 왕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그렇게 용기를 얻고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였으나 왕은 지금 휴가 가고 없다고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얼마큼이었다고요? 이 느헤미야는 이 기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사논에서 기스로월까지, 다시 말해서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왕은 공백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깨달음을 얻고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작 뭐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나라가 태평성대입니다. 왕이 4개월간 자리를 비워도 나라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에게 큰 뜻 주셔서 내가 귀한 사명 감당하려고 했는데 뭐가 좀 잘 안 되는 겁니다. 왕을 4개월 동안, 무려 4개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그냥 나 혼자의 생각 아니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정작 내가 말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가 없어. 아무것도 못한 채 4개월, 약 16주에서 17주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닌가 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닌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시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져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꿈을 꾸고 야, 내가 이제 뭐 해봐야 되겠다 하고 딱 들어차고 딱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나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나의 자리가 없어요. 아닌가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간들을 때우는 시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절 보실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렇게 4개월을 보낸 뒤에 왕이 다시 바사 수상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걱정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라 하더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수심이 없었다고요. 걱정이 없었다고요. 수심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왕궁에서 해야 할 역할과 그의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말 그대로 그냥 술만 맡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왕의 최측근에서 술을 따르는 사람이다. 단순히 그냥 서빙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 최고의 신뢰를 받으며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언제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태는 상관없이 누구를 살펴야 되는 겁니까? 왕의 마음, 왕의 표정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그래, 네가 나에게 와서 나를 대접하거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왕 또한 누구를 살피느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을 살핍니다. 이유는 뭐냐? 갑자기 왕이시여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찡그러지더니 갑자기 우욱 하고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맡은 그 술에 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여러분, 이 왕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죠. 건강한가? 혈색이 좋은가? 네가 분명 내가 먹는 모든 음식들을 다 맛보았을 텐데 건강한가? 오케이, 얼굴이 밝구나, 문제가 없구나, 들라해라, 먹자,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왕이 딱 밥을 먹으려고 술을 마시려고 딱 봤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 수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얼굴이 찡그러진 상황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냥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의 문제로 인해서 얼굴이 찡그러지고 근심이 가득했던 그 얼굴은 여러분, 왕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는 느헤미야의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역할인지 아시겠죠? 그의 얼굴이 왕의 건강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는 아주 건강한 표정으로 아주 밝게 그의 얼굴과 그의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얼굴이 어두운 겁니다. 왕이 지내는 하루의 일상에서 모든 것들을 살펴야 하는 느헤미야였는데 자신의 표정 관리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거를 먹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왕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런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표정 관리를 못했구나, 두려워할 때 말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라!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2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신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이 신하가 왕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론 네가 병이 없는데 몸이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이 이 신하를 사랑하는 겁니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당시의 정서, 당시 문화 속에서 왕과 이 술 맡은 과돈장이 나눌 수 없는 대화들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놀라운 이야기, 그만큼 신뢰하는 신하, 그만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하인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왕이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어쩌면 이 이야기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제나 왕에게 음식을 갖다 드릴 때, 술을 갖다 드릴 때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왕이시여 건강하옵소서. 근데 어쩌면 이 말은 그에게 있어서의 진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들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은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 어떤 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은 말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고향에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세 번째 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고서 자신의 본심을 이야기하는데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웬 조상들의 묘실, 웬 조상의 무덤 타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심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성문이 무너진 것이, 성벽이 무너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고민인 거지 조상들의 묘실 타령할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알았어요. 그 당시 말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조상들의 묘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구조, 그들의 생각,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되긴 잘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묘자리를 잘 썼구나. 우리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가 일이 꼬이는데, 뭐가 안 되는데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따지는 거예요?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조상의 묘실을 따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조상들의 묘실이 불탔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공감을 끌어내고 설득력 있는 아주 지혜로운 말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이구 왕이시여, 내가 표정 관리를 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이때구나, 이때 내가 왕에게 나의 형편을 말해야 되겠구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오늘 느헤미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는 이 찬스를 이렇게 잘 잡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왕의 묘실, 조상의 묘실들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왕의 마음들을 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는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그는 치밀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에게 그러한 어떠한 지혜와 성품과 통찰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공백 기간이 있었다. 4개월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나 해볼까? 힘들고 어려운데 한번 던져볼까? 하면 이렇게 기도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그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그 확신에 차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거죠. 4절입니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근심이 많구나. 우리 조상들의 묘실로 인해서 내 땅, 내 나라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야,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뭐야, 표정 관리도 못하고 하고서 내가 그 자리를 잘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정반대의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좋았을까요? 드디어 왕께서 뭔가 나를 도우려고 한다. 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갈 때까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실했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얼마나 왕으로부터 신임과 신뢰를 얻었던 사람일까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어? 왕이 신하에게 그럼 네 상황을 내가 도와줄게. 너의 그 아픈 마음, 너의 근심된 마음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표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왕이 내게 물었다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을 들었던 이때에 왕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모든 통치권이 다 왕에게 있고 왕이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어지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할 때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방해자가 등장합니다. 기도의 방해자는 기도를 통하여서 극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의 방해자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이러한 느헤미야의 뜨거운 이 열정에,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누구냐?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한번 풀어볼게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정말 너무너무나도 확실하게 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왕으로부터 듣자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글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없으셔서 그냥 상상만 하셔야 되겠는데 혹시나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상상이라도 해보자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한번 기억해 보시자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로또를 샀는데 말입니다. 로또를 샀는데 발표가 나왔어요. 로또가 그 번호가 몇 조에 이렇게 시작됩니까? 몇 조에 몇 번 이렇게 됩니까? 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로또를 샀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번호 그대로 내가 맞았어요. 요즘에 로또 1등 하면 얼마 받아요? 250억?
250억 그렇게 받는 거예요. 사박구나. 사박구나. 250억 받아요. 자, 질문할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니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차장이 필요해요. 주차 타워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돈이 없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한번 로또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샀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로또 250억이 당첨이 되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1등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250억을 드린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좀 나의 형편도 있으니까, 나의 문제도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나 아파요. 힘드세요. 요양이 필요하세요. 근데 나의 재정으로, 우리의 가정의 재정으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다. 로또라도 살까? 그래서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당첨되었어요. 가격은 250억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요양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로또 당첨된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요양비에 다 털어서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양은 요양대로 하고 나의 필요는 나의 필요대로 쓰고 건축헌금은 건축헌금대로 드리고 마침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나의 것들은 나에게 쓰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요?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로또를 맞은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오늘 백지수표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거예요. 묵도. 예전에 우린 조용한 기도라고 하지 않고 묵도라고 그랬죠. 묵도가 무엇입니까? 조용한 기도.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묵도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았더니 그렇게 입을 딱 다물고 깊이 기도하는 이러한 게 아닙니다. 보았더니요, 열렬한 기도, 간절한 기도, 이것을 묵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느헤미야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흔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는 것이 그에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하, 나에게 백지수표가 들려졌는데 자신들의 흔들림, 자신 안의 고민 잠깐이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렬히 기도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내 마음 가운데 품었지만, 여러분,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는, 나에게 벌어진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존재로 내가 세워지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달라고. 내가 한마디면 여기서 더 편하게, 더 넉넉하게 나의 인생을 보장받으며 나의 가족들과 함께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의 사명, 나의 생각, 하나님께서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왕이시여, 내가 이것이 소원입니다.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느헤미야가 그 가운데 흔들렸다. 느헤미야의 첫 마음들이 흔들렸다. 기도의 방해자는 누구냐? 놀랍게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 내 안에 계산하는 세상의 계산법이 나에게 기도의 방해자들아라고 하는 이야기죠.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처음 하나님 앞에 주셨던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시여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의 대답 보세요. 그래, 된다, 해라. 아니다, 그것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Yes or no. 그래,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
왕의 말 좀 보십시오. 당연히 되지. 당연히 되는 거고, 왕의 관심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었습니다. 너 언제 올 거야? 그 일 마치고 너는 언제 돌아올 거야? 이것을 묻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 얼마나 걸리겠니? 너 얼마면 돌아올 수 있니? 난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싶다. 어떻게든 같이 하고 싶다. 어떻게든 너와 함께 같이 귀한 일들을 꿈꾸고 싶다. 여러분, 이게 왕의 마음입니다. 그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절 보실까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계속해서 왕에게 허락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왕이시여 이것도 좋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이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시여 부탁인데 이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여러분, 이건 너무 적반하장 아닌가? 아주 그냥 기회를 삼아서 아주 그냥 네가 뽕을 뽑는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8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자기가 봐도 과한 것들에 대해서 왕에게 요구했고, 또 이런 것들이 다 허락되어지기까지는 그가 평상시에 잘했고 신뢰를 얻었고 왕의 마음이 들었고 그와 함께했던 고생했던 세월들이 많아서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허락만 구하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된다. 내가 이것들이 통과되어지기만 하면 되겠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 하면 되겠다.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게 아니에요. 더 나아갑니다. 무엇이 더 나아갑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왕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이 문제에서, 내가 이 고민에서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이 환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에서 주님의 귀한 손이 나를 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산, 나의 생각 딱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귀한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느헤미야가 계산했을까요? 왕이 있다. 오래간만에 바벨론궁에서 수산궁으로 왔다. 이제 왕에게 내가 음식을 가지고 나아갈 차례이다. 일단 얼굴을 굳게 한다. 어깨를 낮춘다. 그리고 주섬주섬 걸어간다. 마치 그의 모습은 마치 걱정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왕에게 가서 왕의 시선을 빼앗는다. 그리고 왕이 묻거든, 나는 사실 왕이시여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철저한 계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느헤미야는 그냥 딱 한 가지만 한 겁니다. 사교육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생각보다 용감했습니다.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생각보다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의 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다 요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왕이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랬어. 그래도 내가 좀 말을 하니까 그랬어. 그동안 내가 왕에게 쌓았던 신뢰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손이 나를 돌보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귀한 손이 나를 돕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귀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 생명 정도, 나 정도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건지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기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꽃이